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즐거이 살아가는 사람과 의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느 편이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것은 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 끝이 무엇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시골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농부는 부지런히 농가밭을 파종을 하고 일구고 돌아보았습니다. 또 어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잘 살았는가? 어떤 농부가 더 훌륭한 농부였는가? 그것은 가을 추수 때에 그 결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 가지고 두 길이라는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사망이 인간 위에, 모든 인간 위에 절대 군주로 군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엄습하는 사망의 위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영웅이든 호걸이든 가인이든 제사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재주를 가진 사람이든 가인이든 제사든 영웅이든 호걸이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걸음은 결국 사망과 자기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의 결국은 자기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철학적인 명제 앞에서 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한다. 사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죽음 다음의 문제는 마치 자기 것이 아닌 양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슬픈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가 생활도 하고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다, 내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경각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죄는 사탄으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마귀가 그 심각성을, 죽음의 심각성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인류 공통의 분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학에 보면은 밑에 있는 것을 가운데 꺼놓고 밑에 있는 것을 분모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분자라고 합니다. 예. 밑에 분모를, 사망이라고 하는 분모를 갖다 놓으면은 그 위에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망이 되어버리고 만다. 마치 수학의 그 어떤 공식 가운데 밑에 분모의 자리에다가 무한대라고 하는 팔자를 눕혀놓은 그 수학 기호를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그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의 기호를 분모에다 올려놓고 분모에다 놔두고 그 위에 분자는 어떤 숫자를 올려놓아도, 1000을 올려놔도 만을 올려놔도 그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제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분모 위에 영웅을 올려놓아도 사망이고, 가인을 올려놓아도, 이쁜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올려놔도 다 사망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정복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천하를 지배를 하고 죽지 아니하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승로반의 이슬을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진시황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럽을 정복을 하였던 나폴레옹, 유럽을 떨게 만들었던 나폴레옹, 저 몽골의 칸, 징기스 칸은 그 유럽 전체를 지배를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여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죽음이라고 하는 분모 앞에는 그도 역시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기 못하는 문제가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죽음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학계에서, 화학계에서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몸부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고 싶다. 생명을, 수명을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도, 어떤 세포 조직을 가지고도, 요즘 줄기세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더 살게 만들라는 거. 좀 더 쉽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사람은 과학을 가지고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복제 기술을 가지고 영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의학을 발달을 시켜서 암을 정복을 한다. 암 정복하면 그 다음에 죽음이 안 오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거. 영생운동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자는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고, 죽음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고, 죽음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그래 죽어집니까? 그 방법이. 나는 잠자다가 조용히 죽고 싶다. 여러분, 잠자다 죽는 게 뭡니까? 그거 심장마비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잠자다가 죽으면 노인들은 자는 잠결에 죽으면 좋겠다. 그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자는 동안에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자다가 죽는다. 그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눈을 떠가지고 임종도 하고 유언도 좀 하고 말이지요. 손도 좀 잡아보고 얼굴도 좀 맞춰보고 말이요. 눈도 좀 맞춰보고 그래야 죽어야지. 아우, 나는 자다 잠결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유교적인 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 잠결에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야곱의 죽음, 12아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 다 하고 기력이 지나여 죽으니라,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의 죽음도 죽고 난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장사를 지낸다고요. 네. 정말 복된 죽음은 잠결에 죽는 게 복된 죽음 아니에요. 복된 죽음은,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죽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기도한다고요. 잠결에 죽으면 좋겠다. 참 잘 죽었네. 아니, 마지막 죽으면서 자식들하고 얼굴도 못 맞추고 죽는 게 그게 잘 죽은 겁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도 얼굴도 좀 치다보고, 좀 아파가지고 목사님 오셔갖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말이죠. 이런 게 진짜 복된 죽음이거든요. 내가 죽고 싶은 방법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은 장소에서, 죽고 싶은 시간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주일 날 광고하고 교인들 말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 장례 치른다. 그 참 좋겠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쉬니까 좀 이렇게 믿음 있는 교인들은 월요일 날 장례 치르면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모시는데 이래가지고 화요일 날 죽으면 좋겠다. 화요일 날 죽으면은 수요일 날 교회에서 광고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장례 치르고 그게 좋겠다. 토요일 날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은 화요일 날 돌아가는 걸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날 돌아가시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 3일장 할 경우에 목요일 날 돌아가신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막 바쁜데, 뭐 남해까지 갔다 오면 이제 주일 날 당일장 목사님은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언제 죽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죽는 거 괜찮은데, 그러면 좀 교육자들한테 좀 미안하겠다. 네, 그 계산 안 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믿음이 있고 이제 신앙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은
화요일날 돌아가시면 참 좋아요. 다 그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죽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자식들이 다 앉혀놓고 말이야. 거기서 내가 한마디 딱 하고 죽어야지. 그게 됩니까?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의 왕이 되어서, 사망이 인간의 왕이 되어서 나는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망을 섬기는 거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서 출생하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는 반면에 영생의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사, 이 말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것,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주는 것, 은혜를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죄는 자기 멋대로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 삭스로는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의 종인 사람을, 이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땀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 피 흘리지 않은 자에게 은사로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 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무상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어떠한 공로가 있든지 어떤 공덕이 있든지 간에 사망을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안 죽는 방법, 영생하는 길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해방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에 세상적인 지식, 지혜,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철학을 대변하던 헬라인들은 그 속에 저들의 철학과 신화적인 지식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복음을 철학자들은 배척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식 이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과학 이하다, 그것은 철학 이하다 라고 평가해 버렸습니다. 허황된 것이다 라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유대인들도 그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의 군대를 물어내고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못 박아놓고 말이지.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자기 털을 깎는 목동 앞에서 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메어 탈 때에 털 깎인 자 앞에서 가만히 있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적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저거는 상식이야, 저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복음을, 이 주님을 영접을 하려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하지 않는 심령은 절대로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저울질을 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생명의 말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철학적이고 이거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질적인 문제 같으면은 우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 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에 우리가 주부가 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예, 누구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문 안 열어주지. 우리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예, 그래 합니다. 누구십니까? 벨을 누를 때 물어봅니다. 예, 누구입니다. 그때 문을 열어준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목마르실 것 같은데 냉수라도 한 컵 드십시오. 이런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 이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 예수님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거하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밖에서 누가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앉으시라고 합니다. 음료수를 드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이거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주님이다.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자리를 권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추상적으로, 자꾸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접을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 힘이 듭니다. 이해하기가. 그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다. 아, 나 저 사람은 상관없다. 그럼 문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준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 예수님이다. 문을 열어준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무슨 소리예요? 가세요. 문 닫아. 안 열어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에, 아,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앉으십시오. 내 마음에서 냉수 드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접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온 산물이고,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 믿었어, 내가 많이 노력을 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로 나에게 구원이 왔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양자의 선택에 시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이다. 물건을 살 때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하는 양자의 택일 속에서, 선택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 때에 사망을 택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택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나에게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은혜를 주시지만 손잡이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로마서 6장 그 앞에 보면 17절 18절을 보고 마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자녀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지으면서 사람들이 살았지만,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그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이 되었다. 이제 바울은 점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전하여 준 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생활 문제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구원받았다. 오늘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 침례교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긴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 긴 칼럼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네. 칼빈주의, 예정론을 강조를 한다 이거죠.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이거죠. 그 칼럼을 쓰신 분은 정확하게 칼빈주의를 이해를 하지 않고 글을 썼어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예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고 있다, 비판을 했어요. 알미니안주의, 이것은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침례교 어떤 신학자가 글을 썼습니다. 칼빈주의를 잘 못 알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죽을 때까지 불안한 구원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편안한 구원이기 때문에 생활이 망가져가고 있다, 비판을 한 거예요. 그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칼빈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오늘 성경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다 이거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로 얻는다 이거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진짜 칼빈주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배를 받으며 산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이 오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그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칼빈주의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비유를 따지자면 종이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여서 주인이 나에게 얼마를 주는가 그거를 쳐다보는 개념이라면 아들은 그 결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가게는 내 거다 이거지요. 우리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이다 이거지.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이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거라면 칼빈주의는 이 가게는 내 거기 때문에 일한다. 누가 더 열심히 하겠느냐 이거죠. 아들이 더 열심히 하지요. 아들이 더 도덕성을 더 가지고 되지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들이 더 윤리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